오늘은 아모스서 성경 개관설교 아모스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어제부터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되었죠. 대이동, 국민의 사람들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교는 특별히 내수 활성화 목적으로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지정했습니다. 길게는 그리하여서 9일, 짧게는 6일을 쉴 수 있는 모처럼 오랜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오랫동안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명절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친척들도 모처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친척은 핏줄을 나눈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평소에 늘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를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참고로 명절에 쉽게 하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지 정신 전문의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말, 당신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설 명절 가운데 여러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 쉽게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을 수고했어, 고마워요로 바꾸라는 얘기죠. 수험생에게는 공부 잘하고 있니? 열심히 해야지 누구처럼 좋은 대학 간다 라고 얘기하기보다 공부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다, 건강 잘 챙겨라 라는 따뜻한 말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에게는 아유 뭐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렸어요, 약간 그런 핀잔초로 얘기하기보다 아유 수고 많으셨네요,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성한 미취업 자녀나 결혼한 자녀에게는 올해는 꼭 좋은 소식 들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올해는 꼭 좋은 소식 들릴 거야 라고 위로의 어조, 격려의 어조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 며느리 간에는 바빠서 저희는 먼저 갈게요, 저희는 집이 머니까 먼저 이 자리를 떠날게요 라고 제3자적인 어법보다 힘들죠? 제가 뭐 도와줄 거 없나요? 라고 함께 참여하는 언어로 바꾸어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변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말의 변화에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되어보라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배려하게 됩니다. 지금 사회는 반목과 다툼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되도록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는 정치 얘기를 삼가는 것보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의 입장이 되어줘서 서로에게 힘든 짐을 하나씩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관계도 조심스러운 것이 있지만 우리 누구에게나 가진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혼돈스러운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간할 수 없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의구심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살펴볼 아모스는 이런 부분에 좋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을 잘 분별하여 정도를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아모스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없으실 것입니다. 무척이나 생소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소선지서 자체가 분량도 작고 주로 그 내용들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선지서 중에도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나 또 앞으로 살펴본 요나서 같이 어떤 스토리, 사건의 줄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심판의 메시지가 은유적으로 담겨 있는 말씀들은 그래도 설교하기가 좀 낫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심판에 관한 내용의 소선지서는 설교자가 참 설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은 듣는 성도들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설교에 있어서 청중은 부차적인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모습입니다.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 그것을 진리 가운데 전하는 것이 이 설교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면에 있어서 무척이나 의외의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소선지서와 같이 아모스도 그 사람의 배경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몇 구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는데 그는 시기적으로 남유다 우시야 시대의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특이하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의 직업은 목자여 농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뭔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이 왕족 내지는 선지자 가문에서 태어난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평신도 정도입니다. 평범하고 특별하게 훈련받지 않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모스서 3장 8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맹수 사자가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에 아모스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엄중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이 별 볼일 없는 자들로도 세상 만방에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뜻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우리는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변방에 평범한 일을 하는 연약한 사람 아모스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목자, 농부와 같은 평범한 사람임에도, 훈련받지, 교육받지 못한 사람임에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엄중하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아모스서 1장부터 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민족을 심판하는 공통적인 죄목, 그것은 바로 잔혹함과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특이하게도 이들을 심판하는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면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로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죄가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대 민족 역사라면 침략과 약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함량미달입니다. 누구보다는 내가 의로울 수 있습니다. 고대 민족 사회보다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덜 잔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탐욕의 그 죄악을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어떤 시대의 민족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엄중하신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잔인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죄책감으로 시달리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성은 세상의 불의함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공정을 보며 답답해하죠. 요즘 들어와서는 우라가침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거짓을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을 어찌 내버려 두십니까? 화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민족과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민족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악인을, 거짓을 말하는 자를 심판하옵소서. 이를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경배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예외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모든 심판을 피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나태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100% 성화가 된 것이 아니라
100%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번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믿음은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일명 얘기하는 많은 성도이거나 삶은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사역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하였죠.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죄가를 낱낱이 밝힙니다. 아모스 3장 1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죄는 이 베델의 제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 숭배입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지명입니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무척이나 불안해하였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베델에 황금 송아지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거짓 제단이죠. 형식 모양만이 거짓이 아니라 이곳에 드려졌던 제사도, 예배도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로 화목함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소망하며 그것을 강구하는 거짓된 제사를 드렸던 곳이 베델이요, 그 제사의 분향이 바로 황금송아지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백성들의 거짓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선포의 말씀이죠. 이런 거짓된 예배에 앞장선 사람들, 다름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종교 행사에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모스 6장 6절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포도주와 기름은 구약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 예식에 사용되는 예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하여 이들은 비슷한 그런 형식을 취하였던 것이죠. 부한 것들은 그 속에 잘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요셉의 환난에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뭡니까?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중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나타내고 백성들의 회개와 헌신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해야 되는 자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냉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오로지 포도주와 기름과 같이 보여지는 것, 화려한 것,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이었던 이들이었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을 아모스를 통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는
아직까지 이들을 포기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합니까? 아닙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모스서 5장 10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싫어하였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듯 더욱 힘없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짓눌렀습니다. 강제로 돈을 빼앗고 자신의만의 배를 채웠던 것이죠. 모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주로 활동하였던 시기,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운데 가장 번성하였던 시기입니다. 외교적으로 경쟁자였던 아람이 쇠퇴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 아람 왕국이 쇠퇴하였죠. 그리고 아수르도 왕의 제탈전으로 내부적으로 혼란하여 북이스라엘까지 힘을 뻗치지 못했던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틈타 이 여로보암 2세는 국경을 외부로 확장하였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무역으로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영토는 최대한 넓어지고 온 백성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오히려 압제와 폭력이 극에 달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무관심하였습니다. 이런 암흑의 역사는 무수한 세계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근대사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러시아 제정의 붕괴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도 러시아 종교는 화려하였고 또한 그 화려함 뒤에는 부패함이 극치에 달았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하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러시아 황제의 눈을 가렸고 결국 러시아 왕정은 붕괴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종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똑같이 세상과 같이 다루시고 흩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없다. 삼자적인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인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뽑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돌이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길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라면 더욱 이 말씀의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깊이 새기어 내 자신을 돌아보시는,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시는, 남을 탓하고 남에게 의의를 나타내기보다 내 자신의 삶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주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 즉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품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비로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공의로움도 함께 나타내십니다. 공의 없는 자비, 자비 없는 공의는 마치 균형 잡히지 않는 그런 추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다림줄에 대한 환상입니다. 아모스서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은 건축 등에 사용하는 측정 도구입니다. 무거운 줄을 줄에 달아 수직 수평을 측량하죠. 즉 측량하여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도구가 바로 다림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과 같이 그의 백성들을 측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함량미달을 용서하지 안 하시고 분별하여 판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돌이킴이라면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옳은 자에게 의를, 불의한 자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같이 북이스라엘을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베델에 드려졌던 거짓된 예배가 드려졌던 그 제단은 불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애를 무시하고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던 불의를 행하던 이 자칭 선민이라고 하였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세상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엄중하신 심판 말씀 앞에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봅시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첫 번째로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이것보다도 위로가 되어지고 승리가 확신되는 말씀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공의 가운데 판결하시구나. 그리고 지금은 소수이고 눈물 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이 외로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살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끝까지 불의한 길을 걷는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이오나 주께 자복하며 돌이키며 구원의 은혜를 받아는 자들에게는 어김없이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이 너희에게 있도다 라고 외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할 따름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말과 행실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은 불안해합니다.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의의 가운데, 인의 가운데 우리를 보살피고 계심을 나타내시어서 하나님만이 능력자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참된 왕이심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